사순절 17일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왕의 입성을 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왕으로 입성하시고 나서 왕의 신분으로서 왕의 그 위치와 권위에 맞는 가장 먼저 하신 사건이 이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이 성전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세 번째 성전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이 먼저 지어졌었고, 그 다음 번째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재건했던 두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성전은 세 번째 성전으로서 헤롯 대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건축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이 바로 이 세 번째 성전인 헤롯 대왕이 건설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또한 우리의 거룩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늘 건물을 보고 감탄했던 이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점점 더 확장되고 또 세분화되고 구체화될수록 참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만든 것은 뭐 단순히 건물적인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인류 가운데 찾아오시기 위해서는 보호막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태양이 갑자기 우리 안에 주어진다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면 이 지구는 불타버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 보호 장비 없이 그것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흠이 많고 죄가 있는 인간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어떤 장소로서 성전을 그렇게 선택하신 것인데, 이 보호막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하나님은 그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인간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인간이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인간의 삶 가운데 반영되기를 기대하시는 것들이 이 성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들이 점점 재건되면서 나왔던 어떤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점점 더 화려해진다는 것이죠. 원래 이 목적보다 더 화려해지고 더 세분화되고 더 뭔가 규칙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세 번째 성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이 이제 반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어떠한 동경심뿐만 아니라 질투심이 상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을 위한 또 뜰도 함께 만든 것이죠, 성전에. 그런데 참 좋은 의도였습니다. 사실은 그 마음이 좋은 의도여서 그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밖에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그 옆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중앙 복도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뭐가 있냐면 가장 큰 공간인 이방인의 뜰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다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세례 의식을 통해서 이제 개종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이방인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구획들은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은 그것을 벗어나서 여인의 뜰이라든지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차별과 차등을 이 성전에서 이렇게 만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성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재건하시는 이 사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참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속성과 성품과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할 재물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흠이 있거나 준비되지 않은 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재물을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또는 우리의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가운데서 온전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그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물에 대해서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을, 또한 율법들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나올 때는 이것이, 이 제물이 나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것이 내가 준비된 하나님께 바쳐드릴 내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자리에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를 통해서 전가를 하고, 이제 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물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이 아닌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과 하나됨을 그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사장이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그 법칙과 또는 규칙이 정해지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제사장에게 많은 이렇게 권한들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해서 오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 먼 거리를 이동해 오면서 제물들이 지치고 하니까 처음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제물들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와서 이것을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 먼 거리 한 40일 동안 가져왔는데 그 제물이 불합격되면 어떡합니까? 당황스럽죠. 그래서 다시 뭐 어떻게 동네로 가서 또 제물을 사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번거로움을 줄이는 작업으로 이제 이 감난산 주변에 4개의 장터를 만들고, 또 제사장들이 이 이방인의 뜰 가운데서 또 장터를 열어서 그렇게 교환할 수 있는 마음들을, 이제 기회들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정결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의 어떤 행위를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은 분노와 또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들이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어 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장에 갔을 때 물건을 사고 물건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면 바꾸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10원이라도 더 깎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줘야 되는 그 제물을 준비하고 사는 과정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제사의 한 부분인데, 이제 성전에서는 그 준비된 거룩한 제물을 내가 돈을 주고 바꿀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돈을 주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비싸게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흥정하게 시작되겠죠. 야, 이거 어디는 저 감남산에서는 500원이 싸던데 왜 여기서는 500원을 더 받느냐, 더 깎아줘라 라고 하는 그런 실갱이가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라 거기서 오고 가는 인간의 그 타락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 이 제물을 바치는 이 일이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있느냐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마음 가운데, 그 준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죄악이 하나님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몸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제물을 대신해서 내가 거룩한 몸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흥정하고 있는 거라고요. 단돈 100원 때문에. 단돈 100원을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 죄를 흥정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죄로 그렇게 타락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시고, 오히려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는 그렇게 이제 급진적인 어떤 열성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강도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굴에. 그냥 굴이기 때문에 그냥 외관적으로 보면 그것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이렇게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을, 왜냐하면 재물과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을 준비하는 그 마음과 그 재물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숨어 있다가 나와서 그들의 돈을 훔치고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는 일들이 빈번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늘 절기를 지키러 갈 때 한 사람씩 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 갔다고. 왜냐하면 이 강도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얼마만큼 타락했는지를 이 당시 문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위해서 준비하고 나갔는데 그 돈을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한 100원이라도 더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에 대해서 흥정하는 정말 타락한 우리의 마음들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이 성전은 그 목적이 모든 만민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 타락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이 상처 입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깨진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유일한 아버지 되십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성전의 본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 타락한 온 인류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제거가 되니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14절 말씀을 볼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비로소 그것들이 정리가 되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성전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당신이 세우실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제거가 되니 그 하나님과 화목될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오고, 또 어린아이들이 15절 말씀에 보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성과 거짓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 상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올해 십자가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죄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우리 가운데 들춰내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죄악을 들춰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죄악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또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성전처럼 그냥 더 많은 것들을 붙여놓고 그냥 그걸 포장하고 나의 속마음과 타락한 마음들을 감추려고 하는 강도의 구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대속하심을 가지고 진정한 우리 가운데 회복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춰내시는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오늘도 그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또한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그렇게 정결케 하셨는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들춰내시는 죄악들이 있다면 오늘이 기회의 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함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온 인류 가운데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들과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그 모든 것도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꺼내놓을 때 하나님 우리의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 그 본질적인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 속마음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단순히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까지도 바꿔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그 영광들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셔서 주의 거룩하심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